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시는 바 은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특별히 그 구역 연합 예배 함께 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소망군 사회 헌신 예배 두 개를 1+1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핵심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역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점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1+3? 네, 1+3.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요, 어떤 복이었을까요? 네, 항상 돌보심, 말씀대로 행하는 거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구역 예배 공과 그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매복 기억납니다. 여러분 매복 기억나시죠?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시죠? 네? 땅 파고 들어가라고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매복. 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 일반적인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것이 좀 저는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들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구역 예배 공과로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른 설교하라 그러셔서 제가 그냥 간만 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이제 끝 무렵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동과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사역만 남으셨어요? 그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십자가 사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섬김으로 나타내는 위대함.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요, 자꾸 사고를 치고 부모님 마음의 눈에서 이게 벗어난 행동을 한다. 이건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게 관심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기준을 말하자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요, 어떤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 어떤 높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들을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긴박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잎을 깔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사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며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학생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공책에 새겨야 되잖아요. 우리 제자들이요, 그걸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함이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사건은 이런 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하여 뭐라고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41절입니다.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부탁을 했는지 이제 이따 알아보겠지만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수제자들이 있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나머지 10명이 그게 심기가 좀 상한 거죠. 니들이 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해? 도대체 무슨 부탁을 했는지, 그래서 왜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제자는 곧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본문 35절에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곧 이 형제가 선생님께 구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오셔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왔으면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빠들도 계신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이 앞에 지금 탁. 예수님이 그냥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탁 이제 와서 안수기도 받듯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 뭐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냥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각자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얘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등등등. 여러분 각자 구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 엄마도 똑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두 자식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이 하나는,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 이거 뭔 뜻인지 알죠? 큰 자리, 한 자리 딱 좀 예수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우편과 좌편의 의미는 뭘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 지금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로 표현하잖아요. 좌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편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우편과 이 좌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양식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보좌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전 이제 왕이 다스릴 때 왕의 보좌가 있고 왕의 보좌가 있지만 왕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왕의 오른손, 왕의 왼손을 거느리는 이런 신하들이 앉아서 왕을 대신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왕은 그 위에 군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보좌 우편, 보좌 좌편 이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대신하는 말 그대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은 뭐예요? 큰 권세를 좀 얻게 해주십시오. 큰 자리 얻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방인으로 이 유대의 지금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 민심을 얻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촥 올라가셔서 그 헤롯 왕가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유대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크게 한 자리, 국무총리쯤, 아니면 국방부 장관쯤, 뭐 아니면 내무부 장관쯤, 그런 한 자리를 다들 저마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나머지 10제자들이.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미처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저 두 녀석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권력과 영광을 달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뭐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여기서 제가 제일 크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저한테 누가 크냐라고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누가 크냐 작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은 사원 중에서 누가 일을 많이 하냐, 누가 많이 돈을 버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 등등등, 그러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당신 교회 언제 왔어? 몇 년 됐어? 이렇게 물어요. 교회에 언제 온 게 중요한 거죠. 네. 당신 직분이 뭐야? 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 가면 여전도회가 이렇게 11여전도회까지 쫙 있습니다. 있는데 권사님들도 다 똑같은 권사님인데 함부로 걸레를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요 함부로 수세미를 만지지 못해요. 다 이게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면 여전도에는 어디까지를 뭐 터치하고 국그릇은 함부로 만질 수 없고 뭐 이런 복잡한 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장이요? 김장 저 6, 7, 8, 9 여전도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다 위에서 다 윗선에서 알아서 교회 김장을 다 처리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문제를 늘 가지고 다툼하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오늘 이 헌신 예배 그리고 또 구역 연합 예배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느냐? 우리 소망권사의 헌신 예배, 헌신하는 우리 소망권사 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1부, 2부 예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결단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본다면 누가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안수 집사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서리 집사고, 평신도고, 똑같은 권사라도 다 똑같은 권사냐? 나는 20년 된 권사다. 나는 10년밖에 안 됐다. 너 똑같은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냐? 나는 개척 때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라도 자꾸 구분을 짓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이 안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것도 또 따져요.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깨 딱 펴고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 마음이 왠지 편안해. 내 교회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존재감 없이 왔다가 가는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하거나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잘렸나요? 43절 44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높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낮아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이 올라가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권사회 우리 회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쭉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나는 높아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진정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 늘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늘 주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봉사하라는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에요. 뭐가요? 섬김이요, 섬김.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섬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헌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여러분 하고 계시니까 많게는 한 가지, 아니 많게는 두세 가지, 적게는 한 가지 이상씩 다 섬기고 헌신하고 다 계신데 남이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돼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이나 어떤 내 뭐 건강이나 어떤 내 개인 취미 생활이나 여가나 삶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내가 그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섬김은 남이 평가해 주는 것이고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이고 나에게도 이득이 돼야 세상의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잘 섬기는 사람이 봉사합니다.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뿌듯한 마음이라도 여러분 들어야 이게 세상의 섬김인데,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섬김은요, 하다못해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나를 평가해주는 그런 섬김이 좋은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 섬김이에요. 이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길 때, 교사로든 아니면 봉사로든 아이들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잘 섬기는 어떤 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잘 돌보시고 잘 가르치세요? 집사님을 보면 집사님 자녀들도 그렇게 잘 키우실 것 같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멋져요. 저도 집사님 배우고 싶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힘이 팍 들어가고 사역할 힘이 막 불쑥불쑥, 지금까지 힘들었다가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막 다시 사역할 힘이 막 불쑥불쑥 나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가, 어머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꼼꼼하게 참 잘하세요? 남들이 관심 갖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구석구석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은 보나마나 그냥 이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정말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건 권사님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렇게 칭찬 들을 때 팔이 빠질 듯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 칭찬 들으면 막 미친 듯이 바닥을 걸레질할 것 같은. 근데요, 이런 섬김은 만약 그런 칭찬이 사라지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어린 예수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청소함에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내가 쓸고 닦는 것처럼 주님을 닦아내듯이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라고 하는 섬김이에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 늘 예배당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우리 교회입니다. 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깨끗하니까 여기 관리 집사님이 청소를 잘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새벽에 나온 어떤 한 성도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아무도 없는 데서
테이블, 의자를 이렇게 촉촉촉촉촉 닦는 걸 보게 됐어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권사님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왜 또 혼자 청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이 앉으실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는 어떤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외모가 아닌 사랑으로, 섬김은 보상 때문이 아닌 헌신으로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섬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본을 보이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진정한 도를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씻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섬김, 이게 정말 섬김의 끝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위한 어떤 사랑이고 희생이지만 어떤 모습에선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걸 주님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삶에서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곧 위대한 섬김이란 여러분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여러분보다 지금 4칸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남 위에 군림하는 섬김이 대가 아니라는 거죠. 영광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려 여러분 질문하셔요. 그 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도려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바로 뭐래요? 큰 자리 주십시오. 우편, 좌편 주십시오 했더니 너희들은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과 성령 대망회 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를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는지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세례를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시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것,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회는요, 교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먹이는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 권사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권사회,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회원 여러분들,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본위되어지고, 또 드러나지 않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왜 섬기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주님께서 너희는 그럼 나를 왜 섬기니? 왜 이렇게 힘든 이 3년 반 동안 왜 쫓아다녔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물론 이제 이후의 시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돌아섰다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늘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또 부르시잖아요. 너희들은 왜 나를 섬기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시면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참된 섬김이,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삶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